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허리가 굽어진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식들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지셨으면 저리가 허리가 굽어지셨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참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큰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면 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공부의 짐, 그리고 진학의 짐, 취업의 짐, 결혼의 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짐, 직장 일과 사업의 짐, 까다롭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짐, 무엇보다도 병들어 고통받는 짐, 죄책감의 짐,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짐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영적 또 육적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쉼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잘 묘사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천기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의 장망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서 장망성을 뛰쳐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자신의 등에서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도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림하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샬롬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쉼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셨다 그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하고 또 살다가 또 주를 맞이해 가지고 또 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영원한 그러한 안식, 쉼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벤트성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한강 고수부지 같은데 젊은 사람부터 어린아이 뭐 노인들까지 그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누가 더 멍 때리고 있느냐 하는, 멍 때리는 그런 대회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대가리 탁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지금이 그렇게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멍 때리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뭐 노인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바빠요. 요즘 아이들도 정신없이 바빠. 그냥 아침에 유치원 갔다가 또 끝나면 차 타고 또 학원에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방과후 학교, 또 이렇게 돌봄학교까지 갑니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정신없이 바쁩니다. 요즘에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정신없이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리 바쁜지 말이죠. 별로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네. 다 바빠요. 다 바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스트레스 쌓여요,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스트레스 쌓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처방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멍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불멍이라는 거 아시죠? 파란 장작불, 불꽃이 타는 그 불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겁니다. 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구름 흘러가는 거 보면서 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 때리는 거. 그런데 그게 사람을 참 멍청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그 바쁜 스트레스를 쌓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서를 갖다가 안정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멍 때리는 걸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도 바쁘시잖아요.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하루라도 더 나가서 일해야 돈을 버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 주일도 없이 매일 365일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주시는 목적도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샬롬이라 그랬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은 그 돈 많이 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돈을 좀 적게 벌지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여유 있게 그렇게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쉼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요즘에 대기업 하시는 분들, 또 정권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뭐 하려고 저렇게 대기업의 회장이 됐을까? 뭐 하려고 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을까? 저럴 바에는 차라리 그 안 하고 말지 뭐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요금 바가지로도 먹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권력을 잡고 뭐 하려고 그런 부를 쌓느냐라는 것이죠. 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그 권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막 돈 많이 벌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좀 답답해. 아니, 좀 아침부터 저희가 부지런히 일하고 좀 더 좋은 대기업에 가가지고 좀 월급도 많이 받고 뭐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큰 집도 사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니, 요즘은 대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별 3개짜리 그 회사 대기업에 가면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바빠요. 퇴근해서도 뭐 쉼없이 일을 해야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나마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그 대가로 물론 돈은 받지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고 권력을 잡은 우리 부모님, 자기 부모님들을 가만보니까 결코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우리 부모님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정말 저렇게 뭐 부부간에 뭐 애정을 나눌 시간도 없이 자녀들하고 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저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냥 딱 병 들어가지고 또 저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 하고 싶은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아들이 어느 때부턴가 매직이라고 하는 소위 카드 그 놀이가 있어요. 그걸 하더니 그래서 우리 굉장히 야단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 도박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나이 들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야단치고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라. 혼자 하라.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야단을 쳤어요. 예. 근데 그 큰아들이 있잖아요. 어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프로투어, 매직 프로투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상위 랭킹 21위 라이벌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태극기를 또 해놓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집에서는 저렇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저렇게 냉대를 받으면서도 저 아이가 저렇게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유럽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 생각에는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다 때려치고 빨리 어디 조그만 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좀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냐. 지금도 사실 답답해요. 그런데 그 아이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뭐 대기업 갈 지금 형편은 안 되고 대기업 들어가 봐도 별로지만 어떤 뭐 회사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갖고 몇백만 원 받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그런 대회 나가면 등수에 들면 상금이 나와요. 1등하면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좀 적지만 그거 뭐 상금 받아가지고 자기 용돈 쓰고 자기 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자기가 나이 들어서는 또 계속 이 일을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또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또 나름대로의 또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저 젊은이가 바라보는 그 인생관이 틀리구나. 좀 적게 벌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참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에 있잖아요. 연예인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 어려서부터 춤추고 그러냐 공부 못했던 애들이 지금은 그냥 막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잖아요. 영화배우들 말이죠. 탤런트들.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느라고 딴짓 아니라고 공부 못했던 애들이 대부분 그런 연예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무엇이 잘 사는가를 요즘의 젊은이들은 똑똑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애들에게 그냥 부모님들이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애들을 갖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 갑니까? 소위 스카이 갑니까? 대기업에 갑니까? 그 소수만이 가는 거예요. 가도 별 볼 일 없고요. 그런 아이들 갖다가 전부 그냥 그 힘든 세상에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드럼 치는 우리 송이석 우리 학생이 참 좀 대견스러워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해. 공부해라! 하지 마라! 근데도 자기는 이게 좋대요. 네, 자기는 이거로 한번 성공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 길을 최대한 밀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아이가 음악하고 싶어갖고 가수가 되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가수의 길을 접어버리고 지금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한 길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마음에 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쉼이 있는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그냥 막 일을 하면서 돈이나 막 많이 벌기를 바란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너희가 잘했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라.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줄 테니까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짐을 내가 져주겠다. 너희는 쉼을 좀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얻고 사는 거 이게 인생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옛날 달구지나 이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셨던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이 그동안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했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컷 우리에게서 무거운 멍에를 제거해 주신 후에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시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멍에를 대신 매 주시겠다고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더니 덜컥 또 다른 멍에를 주시면서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멍에는 차원이 다른 멍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게 짊어졌던 멍에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만든 죄덩어리 멍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멍에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한 멍에를 내가 혼자 메고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메고 가는 멍에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 이 말씀이에요. 멍에는 멍에인데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멍에냐,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멍에냐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소에게 메어주는 그 멍에 중에는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에게 함께 메어주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어린 송아지의 목에도 어미의 멍에를 함께 메어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혼자 떨어져서 어미를 찾는 송아지 때문에 어미소가 제대로 똑바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저쪽에서 막 송아지가 매하면서 막 엄마를 찾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어미소가 그 송아지 신경 쓰느라고 그쪽을 돌아보니라고 이 가다 보니까 쟁기질이 삐뚤삐뚤 해가지고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저 어린 송아지를 어미소의 옆에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가면 송아지도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어미소도 자기 옆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똑바로 가다 보니까 이 쟁기질이 바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송아지에게도 어미소에게 메어놓은 그 멍에를 똑같이 메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어미소에 똑같은 멍에를 어린 송아지에게도 메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어미소의 목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소의 목에 그 짊어진 멍에를 어미소가 다 짊어지고 그 송아지는 어미소의 멍에 매달려 있는 건 맞지만 하나도 무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멍에는 메었지만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예수님의 멍에는 고스란히 그 모든 멍에의 무게를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에게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쉬운 멍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고스란히 그 모든 삶의 멍에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시지만 그 멍에를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가는 쪽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지옥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길입니까? 행복하게 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까? 편안하게 하시는 길이잖아요. 쉼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진리의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천국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를 말라. 오히려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너희의 짐을 내가 매일 매시간 항상 영원히 대신 져줄 테니까 너희의 짐을 너희 혼자서 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우리의 등 위에 멍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는 있어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그런데 그 멍에가 우리를 쉼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멍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말이죠.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메어주시는 예수 명예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메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찌됐든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뭐 직장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또 키우고 양육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뭐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멍해예요. 그런데 그 멍해를 내가 혼자 메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요.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해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하게 멍해를 지고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멍해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 멍해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되 이 세상에도 100배로 복을 주시고 자녀 3, 4대리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상급을 쌓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이 멍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주일날 하루 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말이죠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일하실 거예요. 물론 더 그만큼 벌긴 하겠죠. 그 대신에 몸이 편안이 없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볼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일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쉬고 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한 8시간 3분의 1을 잠을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지런한 사람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아이고 잠 안 자고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한 8시간 푹 잠을 자야 우리 몸에 있는 그 축적된 그런 독소물들이 싹 제거되어지고 다시 말이죠. 다시 리빌딩 되는 거예요. 다시 딱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데 잠을 안 자버리면 독소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기계가 열을 나고 막 돌아갔는데 그 열을 식혀야 또 가는데 계속 열 나니까 그게 고장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게으른 게 아니고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여러분 이 하루 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쉬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길일 거예요. 쉬세요. 그래야 또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멍에를 참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심으로 우리가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멍에를 메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좀 마음이 편안하며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시는 삶을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송 간단한 찬양인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